20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모든 소유를 버리고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이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더라도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큐티에 앞서서 비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비유로 전하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에도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란 무엇일까요? 비유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를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청중들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들이 모르는 개념을 설명할 때 비유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마음이 완악하여 진심으로 듣지 않는 자는 그 뜻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진리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는 생활 비유가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로, 한 가지 이야기 안에 여러 가지의 의미와 교훈을 담아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비유는 일종의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비유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재미있고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들은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져도 그 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정확합니다. 여섯 번째로, 청중들이 이야기를 듣고 더 깊이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중들은 비유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스스로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계시가 더 많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고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비유를 들은 청중들은 그 내용을 자기 이야기로 듣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의 유익을 알고 오늘 큐티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비유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면서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본문 들으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죠? 예수님, 모든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당연히 제자들도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렸던 어떤 마을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난하였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은 혜원 안님이 보내주신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고 비난했다. 예수님은 잃은 양 비유를 하시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셨다.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하시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예, 잃은 양과 드라크마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결론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는 것에 더욱 집중한 내용이었습니다. 귀한 스토리텔링 감사합니다.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지구상의 모든 돈을 다 준다고 해도 인간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꽃 한 송이도 피울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진리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 한 송이도 귀한데 사람은 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람이 돈보다 귀하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안치환이 부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내려두었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싸두며 부둥켜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 길을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내 아리로 낳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럭우럭 잎들을 기우는 사랑이야말로 짙은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사랑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사랑 묵상과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4절. 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나. 주인은 어떤 마음으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떠난 것일까요? 잃은 양을 찾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지, 또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지 알 수 없는데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것. 그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주인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묵상 질문으로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특정한 무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오면서 시작됩니다. 1절에 그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숨길 수 없는 바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왜냐하면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줄 아느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로 누가복음 14장까지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말씀과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까지 찾아가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타일러도 또 책망을 해도 심지어는 기적을 보여줘도 절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비장의 무기를 꺼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의지임과 동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깨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성경 버전에는 양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으러 갔다고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양 주인은 99마리에 대한 대단히 큰 위험을 감수하고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1차 수신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양 100마리의 주인이라고 적용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과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양 주인의 행동에 동의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양 주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수의 유익을 위해 하나 정도는 희생되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수가 위험에 빠지더라도 하나를 살리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이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먼저 주인이 자신의 양들을 자신의 재산이나 세력 또는 돈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를 포기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5절에 힘들게 어깨에 메고 오는 것도, 6절에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즐기는 것도 도무지 이해타산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들을 재산이 아니라 생명으로 본다면, 또 자녀로 본다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 99마리와 또 다른 1마리의 비유는 이미 구약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비유였죠? 바로 다윗과 나단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정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던지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양 99마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다윗과 나단의 이야기가 이미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양 1마리를 가진 사람은 그 양을 마치 딸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자녀인 거죠. 하지만 자신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까워서 이 1마리를 빼앗아 희생시킨 부자는 타인의 생명도 그가 소유한 생명도 재산이나 물건으로 생각했지 생명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이 이야기에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결론은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그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나단과 같은 심정과 또 목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깨지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물질주의였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율법도 지켰지만 정작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은 철저히 자신의 유익을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자기 기준에서 판단을 하는 그러한 죄를 끊임없이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력이나 재산 또 돈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든 가치를 돈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안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 또 물질로 환산하는 물질주의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생명도 돈이나 재산으로 생각하는
물질주의를 더 분명히 드러내시려고 두 번째 비유는 돈에 관련된 비유를 하십니다.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의도적으로 드라크마라는 동전에 비유하셨습니다. 드라크마는 은화입니다. 가치가 있는 보화죠. 그리고 시저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처럼 사람도 하나도 잃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보화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돈의 가치로 평가하는 그들, 세리와 죄인들, 이들은 소모품이 아니라 생명이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잃은 양 비유와 비교해 드라크마 비유는 10개 중에 1개로 그 희소 가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개 중에 1개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다음 주 살펴볼 본문에서는 탕자의 비유,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는 것으로 이 비유가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아들을 찾는 것이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고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비유에서 잃은 양은 누구일까요? 잃은 양도 역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또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남에게 적용할 수 없게 돼 있고 오직 나에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주인에게 발견되는 것이 죄인 한 사람의 회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길을 잃은 양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기 전에는 회개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옳은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목자에게 발견되어야 할 잃은 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잃은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도 10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인에게 특별한 생명으로 여겨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또 주인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회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내가 예수님께 발견되어야 할 잃은 양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비유가 분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로 발견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위선을 고스란히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위선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물든 자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물질주의를 회개하고 진정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매주 월요일 밤 9시 30분, 재방송은 주일 새벽 5시에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주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안수현이 부르는 이른 양 한 마리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내 안에 물질 우상을 제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우리 주님 이 땅 친히 찾아오셨네. 수많은 양떼 그 가운데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 바로 날 위해 찾아오셨네. 아무리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으시며 모두가 그곳에 하늘의 아버지 집에 함께